9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되면 국내 현안을 잘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외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를 잘해야 그것이 실제적인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때를 보면 각 정상들은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서 갑니다. 자국의 이익이 될 만한 요구사항들을 주고받으면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결론까지 이르게 되면 공동 발표, 공동 성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면 먼저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요구사항을 조율하면서 갈등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요구한 내용을 잘 받아들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존재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그 요구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존재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내 자녀가 실행으로 옮기게 되면 부모로서 더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모두 10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모두 4가지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6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8번째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9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10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10가지 요구사항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비슷한 맥락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어가며 다양한 내용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의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도 다양하고 사랑의 영역도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였지만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구사항이란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 하나님께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무슨 일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의 상황이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다 가지신 분이 또 뭐가 필요하다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사항의 목적과 우리가 요구할 때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합니다. 설령 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기억하고 그 요구사항대로 하면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모든 유익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내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져야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될 때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얻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10가지 요구사항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비슷한 맥락의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요구사항은 타인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들, 즉 소외계층을 특별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과 함께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실 정도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사명이고 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모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처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들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그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